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세상엔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코로나도 정복되지 못한 상태에 여전히 우리 인류 가운데 속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며 수많은 자연재해가 인하여져서 지진과 폭우와 가뭄과 수많은 이 자연 현상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을 위협해 보고 또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조차 어려움을 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힘겨움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해 나가는 저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목의 신앙에서 그저 나 하나 믿음 하나 지키기에 버거운 그런 믿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며 어떤 상황이든지 주 안에서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세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장성한 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교회에 변두리에서 도는 사람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중심 안에 들어와 섬기고 또 희생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그 깊은 곳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스스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행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에베소의 말씀은 그다지 어려운 부분들이 없습니다. 누구나 읽어도 잘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메시지. 근데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읽고 나누다 보면은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성령 하나님이 딱 이렇다고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낼 수 없는 우리들인데 어느덧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서로 이해를 하고 읽어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얘기를 하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든 성령을 이야기를 하든 그게 이해가 되어진다는 것, 참 이게 놀라운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것이 뭘 증명하냐면 하나님이 한 분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이죠. 저 개인을 찾아와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또 임창호 장로님이나 또 김명우 장로님이나 박 장로님이나 다 찾아가서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깨달아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장에서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그리고 우리가 받은 소망, 믿음, 또 세례, 그 모든 것이 하나다. 예수님이 한 분이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 하시고 또 이 만유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위대한 일이 뭘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큰 뜻이 무엇일까?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 일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그걸 주신다는 거거든요.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다 각자의 살아간 삶의 모습대로 다 왔잖아요. 살아가는 배경이 다 다르고 배운 것들이 다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 다를 수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믿노라고 예배를 드리고 같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됨인 거라는 뜻이죠. 오늘 세움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같이 모여서 우리는 과연 뭐 할 건가? 우리가 모여서 선교도 합시다,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을 갖고 이것도 저것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생각을 같이 모으고 같은 뜻을 모아서 또 누군가에게 우리 안으로 또 들어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가족화시키고 같이 우리가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하나 되어져 가는 것. 하나님은 이거를 진심으로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고 단기 선교를 떠나고 하는 일이든 아니면 교회 안에서 바자회를 하든 수많은 여러 가지 일을 하든 그 중심은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뭔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준비하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 되어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선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지지 못한 상태에서는 결코 어디 나가서 무엇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져서 각 나라로 나가 사역을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물론 가서 교육도 받고 가서 전할 복음도 있어야 되어지지만 가장 먼저 우선시가 되어지는 것은 떠나는 가정이, 부부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 되지 못하면 선교지에 가서도 선교가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고, 그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또 힘써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신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함이니라. 시편 68편 1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물을 주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나라가 쳐들어와서 공격을 하고, 그리고 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그 민족이 사라질 뻔했던 그러한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때가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관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거든요. 이 이야기는 다윗이 봤었을 때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스로 구원시킬 수 있고 스스로 싸울 수 있는 게 전혀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도우셔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사람들을, 나라를 멸망시키고 도리어 그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사건을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그겁니다. 도대체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갑자기 찾아온 일 앞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뭐 하는 거예요? 그 갑자기 찾아온 그 일들이나 갑자기 찾아온 그 수많은 문제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바꿔주신다. 은혜로 바꿔주신다. 선물로 바꿔주신다.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선물을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늘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인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믿음은 같은 믿음이에요. 똑같아요. 하지만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믿음이 다르다는 뜻이 아니라 분량이 다르다. 우리 애들을,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지 저만큼 밥을 먹는데 옛날에는 밥그릇이 다 작았잖아요. 애기들 밥은 조그맣고 어른 밥은 크잖아. 담는 밥은 똑같아. 하여튼 밥의 양은 그 아이에 따라 다르죠.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건 다 똑같아. 하지만 분량이 달라. 구하는 게 다르고 사모함이 다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매일 부어주시는 생명들. 생명이 하나님부터 왔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오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늘을 사는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날마다 부어주십니다.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니까. 이 새 생명과 또 이 성령을 통해서 얻은 능력이 매일같이 채워져야, 충분히 채워져야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말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동하는 것도 분명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부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금세 그냥 내 생각 또 내가 갖고 있는 삶으로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죠. 자, 뿐만 아니라 오늘 거기 11절에 보면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새 생명이나 뭐 능력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고 그들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도나 선지자, 그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다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이 받은 것은 딱 같은 거라는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들의 공통점은 다 진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즉 예수님께서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동반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말씀을 받기 전에는 그저 하나님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오늘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부탁한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동반자가 되어줬어요. 옛날에 노예를 부리는 주인들은요, 노예들에게, 종들에게 자기 주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걸 다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오늘 하루하루의 분량만 말하고 너 가서 뭐 해라 이것만 얘기하지 주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다 말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겐 오늘의 얘기만 하지 않아요. 성경을 우리에게 다 주셔서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의 이야기를 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종으로 보지 않겠다는 말이죠. 일만 시키는 종으로 보지 않고 내가 너를 친구로 삼겠다. 내 아버지 하는 일들을 모든 걸 다 너에게 알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 줄 몰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라고 얘기하고 살아가지만은 여러분, 그 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인이 노예를 부려먹는 그런 종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부른 사람을 친구처럼 갇힌 동반자로 하나님 갖고 계신 모든 생각을 다 뭐 하는 거예요? 알려주고 깨닫게 하셔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고 성령을 통해서로 능력을 가지고 또 죄를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큰 섭리의 계획들을 알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이것을 우리에게 줬느냐, 이런 선물을 우리에게 줬느냐,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 뭡니까? 에베소서에는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이라 얘기하고 교회를 또 몸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교회의 몸을 세운다라고 한다는 말은 결국은 신앙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려 하라 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세움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늘 각자의 분량대로 받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새 생명이든 성령을 통해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게 되어지면은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지가 않어요. 교회를 기업이나 회사처럼 세워가게 되어지면 결코 교회는 제대로 굴러가지도 않고 성장할 수도 없어요. 현대 교회를 많은 사람들은 마케팅에 물든 교회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세속적인 물질주의에 물들어 버린 교회라고 합니다. 돈으로 움직여가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참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끄러운 모습들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고 정말 저희들이 무엇으로 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성령을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 생명과 능력과 진리를 가지고 교회에서 일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누구나 달 것 없이 하나님 앞에 각자 훈련되어지고 세워져서 자신의 맡은 그 자리에 충성을 다하고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시고 각자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뭐냐? 성장하기 위해서, 자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와도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은 있으나 여기서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참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행동과 모습은 어린아이 같아질 수 있습니다. 집착하게 되어지고 작은 일에 실망하고 실족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보이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 아이는 달라지지 않을까? 왜 깊어지지 않을까? 왜 바꿔지지 않을까? 여러분, 교회가 저는 하나님 앞에 성장에 되어져가는, 성숙되어져가는, 자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살찌는 교회가 아니라 자라나는 교회. 옛날에 한국 사람들은 키가 그리 크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외국에 나온 많은 선지자들이 한국의 사람들은 종자가 작은 종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었습니다. 작은 종자가 아니었고 잘 못 먹어서 그랬던 거지.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잘 먹었는지. 요즘에 젊은 사람들의 평균 신장이 175예요. 제 키만큼 되는 거. 이 중간이라는 거. 세계 아시아에서 제일 큰 키를 갖고 있는 민족이 한국 민족이 됐어요. 잘 먹어서 그래요. 오늘 그리스도의 주신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스스로 말씀을 찾지 아니하면, 스스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찬양의 자리에 나가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결코 성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진리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부터 오는 능력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부터 오는 기쁨을 먹고 마실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땀 흘려 일하지만 오늘 하나님부터 얻는 양식을 위해서는 우리는 숟가락 하나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좀 비참한 일이 없을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해서 얻어내려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 있어줘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붙잡으시고요. 우리들이 여러분의 가정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시드니에 있는 온 땅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세워가는 교회가 연약하지 않도록 병들지 않도록 각각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환우들을 위해서도 한번 다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